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넘쳐나는 플로잉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비전 트립 팀이 너무 잘 갔다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해준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전 트립 팀은 청교도들의 발자취와 미국의 문화들을 체험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의 첫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교도들은 400여 년 전에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성공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국교회의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전 트립 팀은 처음 청교도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플리머스에도 방문을 했고, 그들이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호 앞에서 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 1620년에 도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놓은 바위, 플리머스 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사진, 네, 이게 메이플라워호고요. 복원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돌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1620, 그래서 그들이 처음 들어왔던 그 날을 기념해서 여기다 세워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온 지 한 400여 년 정도 된 거죠. 저는 청교도들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이런 청교도들의 역사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플리머스 락이 청교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인들에게는 새로운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되겠지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에게는 이 돌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8월 15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독립을 경험한 광복절, 기쁜 날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그 원자폭탄을 맞고 또 패배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의 날로 다가오는 거죠. 이것과 비슷하게 인디언들에게는 이 플리머스 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생각하기 싫은 슬픔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인디언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아왔지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디언들을 학살하기도 했었고, 그들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을 몰아내는 역사들을 이들이 범했었거든요. 사실 미국에 가서 이런 이중적인 감정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연합교구도 피턴이잖아요. 이게 퓨리탄 턴 해서 청교도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청교도들은 정말로 본받고 배워야 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직했고 또 성실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빛의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이들에게 어두움의 모습들도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청교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모습들,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 비전 트립 팀 안에서도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좀 많이 깨졌으면 좋겠다. 괜히 얘기했었나 봐요. 이 2주 동안 붙어 있고 피곤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 안에 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전 기수와 좀 다른 방향성으로 인한 비전 트립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드러났던 거죠.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데 이런 깨지는 일들만 있었냐?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통해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걸 통해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명과 암은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빛에 거하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어둠에 거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나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나처럼 단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음침한 밤에 사는 것처럼 늘 방탕했다라는 거죠. 늘 술 취해 있었고 음란했고 호색했고 다투고 시기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빛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삶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둠에 거하길 좋아하는 우리는 그 빛으로 나아가길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저희가 저희 비전 트립 팀이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에서 자유 일정을 가졌거든요. 맨하탄 거리를 걷고 여러 곳들을 다니면서 미국의 문화를 봤었는데 그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대마초 냄새였습니다. 아마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길거리에서 담배처럼 피웠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하수구 냄새인 줄 알았어요. 그 미국에 보시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하수구에서 막 이렇게 하얀 연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 냄새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역한 냄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대맛 냄새라는 거예요. 정말 역하고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나중에는 담배 연기가 향기롭게 맡아질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뉴욕의 거리, 맨하탄의 거리를 보면은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뭔가 인위적인 빛으로 그들의 어두움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즐거워 보이고 뭔가 화려해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 있는 어떠한 공허함, 행복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분위기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인위적인 빛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어두움을 감추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비전 트립 기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표현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리고 이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그 어두움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뭐 잠시 어둠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빛이 비추었을 때 사망, 죽음이 사라지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어두움의 측면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들, 이런 것들 가운데 있는, 여전히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까? 여전히 흑암의 땅에 머물러 있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빛이 비추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시궁창이라는 거죠.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잠깐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사망의 그늘진 땅을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는 실제로 존재했었던 이 지역을 언급해요.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결국에 가버나움에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을 묘사하는 그 수식어가 굉장히 길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 단어들을 지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마태에게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일부러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마태가 인용한 이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이 멸시받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난 소외받은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가버나움을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경에 있는 땅이라고 묘사하셨던 건
멸시받는 땅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멸시받는 땅, 소외된 땅,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땅, 버려진 땅, 어둠이 가득한 땅,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땅, 이곳으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첫 사역을 묘사한 곳은 마태복음이 유일하거든요. 뭔가 지금 마태가 경험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경험한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것을 가지고 왔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리는 뭘까요? 네,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이 세리가 이 당시에 어떤 평가를 받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당시에 세리와 죄인은 동의어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동의어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거죠. 그런 세리, 그 사람이 마태였던 거예요. 근데 마태가 지금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서셨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겠죠. 예수님의 일대기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그러고 추적해 보니까 오늘 본문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이 마태가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 사람들 병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려면 사람들 많은 곳 갖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의 그 해변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사역하시지 않고 왜 사람들이 멸시하는 땅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원래는 어두움의 땅이었는데 그 어두움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둠의 도시로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라는 것,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 마태가 이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내가 따랐던 이 예수님이 이 땅의 고통과 흑암 가운데 찾아오신 빛이시구나. 그렇게 마태가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고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했던 그 과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겠죠. 그런데 그 어두운 자신의 과거의 모습에 빛이 비춰진 자기의 상태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표현할 때 유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장에 보면은 그 12제자의 이름을 쓰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표현할 때 세리 마태라고 씁니다.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 어두움의 모습들, 그런데 빛이 비춰진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이걸 보게 하셨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어두운 측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직시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얼마나 더러운가, 그 죄의 목록을 막 나열하고 나는 이런 죄 지었어, 이런 죄 지었지, 어제는 이런 죄 지었지, 이런 걸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느냐,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비전 트립 멤버들과 워싱턴 DC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워싱턴 DC에서 가지는 못했었는데 조를 나눠서 홀로코스트 추모 박물관에 다녀온 지체들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다녀온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버스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가 공무원이에요. 국가의 녹을 받고 살아가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사형수들에게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 공무원으로서 사형 찬반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면은 당연히 순종하는 게 맞겠죠. 그 국가가 세워놓은 질서에 순종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국가의 대통령이 히틀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60년에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합니다. 그리고 이 홀로코스트 사건에 관심이 많았던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직접 이 재판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러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가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그 아이히만은 굉장히 사악하게 생겼을 것이다. 악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법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그 아이히만, 책임자였던 그 아이히만의 얼굴을 봤더니 너무 평범하게 생긴 거예요. 그냥 옆집에 살 것 같은,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아이히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상관이 지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했을 뿐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내게 내린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히만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아이만의 모습을 보면서 아렌트가 생각했던 개념이 악의 평범성이었습니다. 악의 평범성.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일지라도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의 평범성,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다고 해도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또 악마적이지도 않았다. 악은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동일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명령을 내렸으니까 난 국가에 순종했을 뿐이야.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환경과 질서 내에 자기의 생각과 몸을 맡겨버린 거죠. 그리고 아렌트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 아이히만이 유죄인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겨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지,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직접 가서 보니까 뭔가 좀 부럽다라는 마음보다 좀 긍휼의 마음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대마초도 그랬고, 길에 지나다가 만난 그런 동성애 커플들, 아주 애정 행각을 진하게 하고 있는 그런 동성애 커플들도 그랬고, 그리고 어떤 스타벅스에 갔더니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화장실, 유니섹스라고 하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로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사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뭐가 잘못됐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니섹스라는 화장실이 있는 그 열매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로부터 생겨난 열매들이었거든요. 이런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모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 땅이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빛을 보았고 빛이 빛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은 그저 그냥 본 거예요. 빛이 비춰진 걸 본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빛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빛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 빛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건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유하면서, 말씀 안에서 사유하면서 이 빛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자리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계가 찾아올 것이고 그 빛의 끝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의 출발점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라면 절대 꺼지지 않겠죠. 우리의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영원히 비춰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이 비춰진 흑암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흑암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지만 빛이 비춰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을 바라보고 막 어둠에 깊이 파묻혀서 막 나몰라라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빛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빛을 탐구하고 빛을 향해 사색하고 고민하며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비전 트립 팀이요, 스톡브리지라는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게 거의 첫 일정이었었는데요. 이 교회를 방문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2대 목사로 심우했던 교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제 유명하시고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하는 이유는 미국에 3번의 부흥이 있었는데,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흥의 주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두 번째 교회, 우리가 찾아갔던 그 교회 말고 첫 번째 심우했었던 교회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이 교회로 오셨던 거였는데, 첫 번째 교회가 노스햄튼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일이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에드워즈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겉으로는 신앙 고백 굉장히 잘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 굉장히 잘하고 스스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흘러가는 상황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모습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걸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행정 리더를 경험해본 지체들은 알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지금의 이 시기에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고, 이런 흘러가는 분위기들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흘러가는 프로그램 안에 속하면서 나는 구원에 있어서 안전한 사람이야, 난 구원받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붙어 있다라는 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잖아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본 노스햄튼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이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시킵니다. 이런 모습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는 안 된다. 삶의 신앙 고백이 없이는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서 크고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이러한 인식이 없이, 이러한 깨달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성찬 집례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이 당시 성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그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마음을 모아서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해도 될지 아니면 내쫓을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23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비전트리 팀이 갔던 스톡브리지 교회, 이런 교회인데요. 가서 이제 심우하게 됩니다. 사진 없을까요? 네. 여기가 이제 스톡브리지라는 교회고 저희가 이 앞에서 썸도 했거든요. 여기에 이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가서 보면은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해서 심우했던 기간 이렇게 연도로 1대 목사님부터 지금 목사님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조나단 에드워즈 룸 해서 그것들을 또 기념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에드워즈 목사님이 첫 번째 교회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보고 이 사건을 두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도들을 향한 에드워즈 목사님의 의심이 타당했다는 것을 성도들이 스스로 증명했다.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성도들을 향한 에드워즈 목사님의 의심이 타당했다는 것을 성도들이 스스로 증명했다.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맺은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2023년 계속해서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흥과 관련된 여러 책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쓰시던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흥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흥을 정의하는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의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읽을게요. 부흥을 정의하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의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새롭게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의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것.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의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것. 우리는 보통 교회의 생활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프로그램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 프로그램들이 나아져야 부흥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흥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활, 교회의 프로그램이 뭔지는 몰라도 그 모든 시간과 환경 안에서 그 조건 아래서 경험되어진다면은 그거는 다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경험한다면 그 일 자체가 부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참여하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흥에 있어서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인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이런 부흥이 일어났을 때, 뭐 미국에서도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랬고 항상 각 개인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회심하고 교회의 수적인 그런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열매 맺긴 했지만 그 시작점엔 항상 한 사람의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는요, 단 한 번도 기독교회에서 말하는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요, 이 성령의 임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특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7가지의 성례들이 있어요. 그 성례들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례조차도 몇몇 사제들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그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떠나고 왔다고 했던 그 영국 국교회 성공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굳이 따지자 보면 여기도 중앙 집권이거든요. 중앙에서 명령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입니다. 한 권력이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질서를 뿌리는 대로 교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렇게 국가가 억압하고 이게 국교회가 되어서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고 각 사람을 통제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니까 이것이 답답해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그런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착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서 뭘 하든 말든, 수련회를 하든 말든, 훈련을 하든 말든 그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는 상관없이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유. 예배 드리는 거 선택하고, 헌금 드리는 거 선택하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마음에 내켰을 때에만, 내 마음이 움직였을 때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의 자유인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은요, 회중교회라는 교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공회가 가지고 있었던 중앙 집권의 억압으로부터 떠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의 그런 의사 결정은 성도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회중교회, 특별히 청교도들이 처음 들어왔던 지역에 이 회중교회 교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심우했던 그 2대 목사님으로 있었던 그 교회도 회중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전 트립 중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됐는데, 그 2대 목사님으로 심우했었던 그 스톡브리지에 있던 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게이라는 거예요. 게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각 개인 중요하죠.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각 개인의 생각이 절대화되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 절대화되니까 각 개인의 생각들이 진리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질 때의 결과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는요,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항상 교회에서 열매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부흥의 열매가 항상 교회에서 맺어졌어요. 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맺어졌지만 그보다도 더 파급력 있는 열매는 교회에 그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흥의 현장이 오늘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부흥의 현장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있는 성남제일교회 청년연합교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곳곳에서 샘솟아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앞으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부흥의 열매는 교회에서 맺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교회라는 열매를 통해서 그 부흥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회개하고 진정한 부흥을 맛본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애플 CEO였었던 팀 쿡이라는 사람이요, 2017년에 MIT에서 졸업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 했다는 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 인공지능을 장착한 컴퓨터가 인간처럼 사고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 별로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제가 더 오히려 걱정하는 건 인간이 컴퓨터처럼 사고하는 상황, 즉 가치나 연민과 같은 감정을 배제하고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생각하고 행동하는 상황입니다. 이 MIT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항상 경계하고 감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과학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과정이라면 인문학과 인간다움은 우리가 지금껏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놓여 있는지를 밝혀주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던 건 저희 비전 트립 팀이 MIT를 또 직접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익숙해서 눈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뭘 봤냐면요, 인공지능이 써주는 설교, GPT 챗 이런 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통해서 입력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설교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상황들을 다 얘기해요. 2023년 성남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교도들에 대한 설교를 한다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에 맞춰서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시점에 이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인공지능처럼 사고하는 것은 아닐까?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쌓아놓은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설교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마음으로 더 좋은 설교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필요 없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실 여지를 좀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했을 때에는 좋은 설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작용하시는 설교라면은 아무리 어눌하고 못한 설교더라도 그 안에 생명을 맛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에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것에 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가치관,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생각들이 기준이 돼서 그것 외에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언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내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내 옆에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해 주는 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뭐가 달라요? 내게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 그냥 기계처럼 흘러가는 대로. 이게 바로 어둠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빛이 빛이었잖아요. 우리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빛이 빛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빛 어디에서 왔는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빛 찾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 그냥 내가 막 선택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 사실 붙잡고 좀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부흥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같이 하나님 앞에 아까 고백했었던 찬양인데요, 그 찬양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빛으로 비춰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고백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어둠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모습들, 나의 더러운 모습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얽매여 살지 않는 겁니다. 빛으로 비추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말씀 좀 기억하면서 우리 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